11장 16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대의 뿌리는 거룩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대의 뿌리는 거룩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인 기독교인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인 청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양자 되는 그 은택을 얻게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 자리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바울은 이런 그 은혜의 은덕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교만과 구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뿌리와 그 뿌리를 보존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뿌리에서 시작된 그 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바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구원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해한다는 것은 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지식이 주님을 닮게 하는 풍성하고 충만한 산 지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집무실, 그 사무실 안쪽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성령님의 위로와 경고를 받는 입이 되길 원하고 또한 마음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뿌리, 즉 혹은 같은 족보, 똑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일치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뒷부분은요, 이러한 은혜의 혜택들을 받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으면서 경고와 경계의 말씀으로 그러한 문체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첫 구절인 16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로마서 11장 16절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맨 앞에 나오는 이 제사하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제사하는 이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바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대신에 바친다 라는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요, 여기 제사 혹은 바친다라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가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원어에서는. 그러나 이어지는 명사인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그것과 이 떡덩이, 이것이 그 성전에서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미적 번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에 제사하는 혹은 바치는 이라는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 곡식 가루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요리가 되지 않은 분말 형태, 가루 있잖아요. 진짜 가루 형태로 이해하기보다는요, 그 원어는요, 오히려 더 첫 열매 혹은 첫 반죽 덩어리로 원어는 그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혹은 첫 반죽 덩어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죽 덩어리였던 것이,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반죽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반죽 덩어리였던 것이 떡덩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떡 혹은 빵 덩어리가 되고 있는 그 연속성,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가루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첫 열매 혹은 첫 반죽 덩어리, 이거 영어로 도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밀가루를 쳐대가지고 가루를 쳐대가지고 반죽한 거 있잖아요. 여전히 가루 덩어리인 건 맞잖아요. 바로 그 반죽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그러니까 첫 반죽 덩어리와 그 다음에 빵 덩어리 혹은 떡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또 다른 비유로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즉 반죽 덩어리, 첫 번째 반죽 덩어리가 그대로 요리가 돼서 떡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단 하나의 나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나무,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단일성, 딱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대표성을 가진 이 언약 백성의 조상, 그것을 의미하는 말, 이것이 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를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뿌리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바울의 논증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뿌리라는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여기서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은혜를 입은 이방인 모두를 떠받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들어온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 혹은 그 복음의 기원,
오리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요, 언약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이면서 영적인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뿌리의 결과, 그 뿌리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이겁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그 뿌리의 진액이라는 말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걸 넘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역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같습니다. 자, 그 결과로 그 가지 얼마가 꺾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꺾여서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뿌리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급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꺾여져 나무에서 떨어지자 그 원래 가지가 붙어 있던 자리가 비어버렸죠.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젖붙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붙임, 여기에 젖붙임이 가져오는 혜택, 결과는 참으로 큽니다. 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까요. 이 진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말입니다. 그것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젖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원래 그 당시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젖붙임을 할 때는 이렇게 했답니다. 원래 나쁜 올리브 나무에,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게 나빠. 보통 이게 야생 감람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감람나무 농장 안에서 사람들이 살펴보고 가꾸고 돌보고 하는 그런 감람나무가 아니라 야생, 그 감남원, 감남 농장 그 바깥에 있는 다른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야생 감람나무, 이거를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나쁜 올리브 나무에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 나쁜 올리브 나무에 젖붙이는 거예요. 요 나쁜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여기를 잘라. 그리고 나서 좋은 올리브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딱 나쁜 올리브 나무에 젖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나무 전체가 좋은 올리브 나무로 변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젖붙임은 정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의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젖붙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일상적인 경우와는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또다시 그 뿌리 때문입니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나무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품질 좋은 가지를 야생 나무에다 젖붙인다 해도 그 나무를 뿌리로부터 좋은 나무로 변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그 당시 했었던 농사법, 농사의 기술에 따른 그런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나쁜 나무 가지를 좋은 나무 가지로 젖붙임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복임을 알 수도 없었던 우리가 그 뿌리부터 바뀌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경험하는 변화는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뿌리로부터의 변화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radical change라고 볼 수 있어요. radical transformatio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의 이목을 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 존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크고 가지 많은 나무의 한 가지에 새롭게 접붙임 받은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뿌리의 진액 때문에 직접적이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접붙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는 새로운 본성은 뿌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본성이라는 씨앗은 반드시 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뿌리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뿌리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18절 말씀을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 가지들은 바로 앞절에서 언급된 바로 꺾인 가지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크리스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가지들은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함으로, 거부함으로, 거절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음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간 꺾인 가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제자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을 혹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자기 아래로 대하면서 깔보던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보다 우리 이방인이 훨씬 우월하다, 잘났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고 깔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갓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영적 질투심을 일으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다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잘났다고 우쭐댈 일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가지가 그 뿌리들로 인해서 보존되고 지탱되어 온 것처럼 너희 이방인 가지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죠. 이방인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출신 제자들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그 은혜, 은덕을 입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아마도 너 이방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혹은 우리를 그 언약의 나무에 접붙이려고 원래 달려있던 나뭇가지를 꺾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물을 거지라고 하는 말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여서 꺾여진 거야. 반대로 너희는 그것을 믿었고, 그런데 말이야, 그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오직 믿음 때문이야. 그 믿음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모아야지. 네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듯이 코를 치켜들고 유대 출신 제자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셨다는 말에 사실 우리 마음도 덜컹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표현을 이방인 신자들을 겁먹게 하려고 마치 환한 얼굴을 한 진노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원래의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잘려 나온 이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무죠.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그거죠. 자, 그러니까 동일한 뿌리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 제자들 모두가 믿음 위에 서 머물러 있어야만 계속해서 그 진액을 통한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이어지는 여기 2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무거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즉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불의가 드러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자비롭게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봤던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이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나라에 들어왔던 방식, 바로 그 방식이었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에 거하지 않고 그 반석에 머물러 서 있지 않는다면 원래의 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듯이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찍어내 버리실 것이라는 경고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물이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한 번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엎어서 없는 셈 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과 또한 꺾여서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의 자리, 원래의 가지에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모두가 단 한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 받는 것, 그 가능성,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꺾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가지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단 한 가지 사실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에 기반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여기 신약에 와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사용돼요. 지금 여기 그 헬라어로 여기 인자함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이 크레스토테스는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아주 즐겨서 사용했던 어휘예요. 그래서 가끔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메시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발음상 똑같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갖는 크레스토테스를 신약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인자하십니다라는 그 말의 단어, 말의 발음 있죠? 음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이 발음된다는 겁니다. 너무 흥미롭죠? 자,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말로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워드 플레이죠.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 이 워드 플레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교부들도 계속해서 이 언어 유희를 사용했어요. 터툴리안도 그랬고 저스틴 마터, 순교자 마틴이라고 부르는 그 교부님도 그랬죠. 그 저스틴 마터, 그러니까 이 순교자 저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티아누스,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는데 이 이름은 발음상 크레스투스와 같습니다. 이 크레스투스는 선한 자, 인자한 자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므로 이름 자체만 보아도 우리는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로 기독교가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에 해를 끼치는 그런 종교가 아님을 변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선한 자라는 그 의미가 같은 발음으로 사용됐었다 이 말입니다. 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분이시고 또한 그들이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원래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꺾인 가지들이었던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로 다시 붙이실 것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 여러분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듯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그 나무와 연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경륜을 삼았냐면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이실 능력 그것이 그 뿌리라는 겁니다. 접붙이시는 행동, 접붙이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여기서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드러날 것인지
그 기대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2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체 문맥에서 본성을 거슬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 이 상황이 먼저 전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식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구원 방식, 구원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듯이 믿음으로 혹은 불순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 이전에 전혀 관계없었던 약속에서 외인이었던 자가 그 약속 안으로 접붙임을 당한다는 면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것을 바로 본성을 거슬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달리,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우리들과 똑같이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저들에게는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전의 약속의 자녀였고 꺾임을 받아서 떨어져 나갔다가 믿음으로 다시 그 약속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그들에게 임할 구원이다,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는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성을 거스르는 참 감람나무로의 접붙임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성에 맞는 원래 자연적인 것,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 그들의 원래의 본성으로의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를 통한 구원은 뭐냐면 옛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귀환입니다. 옛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귀환인 거죠. 자, 불순종함으로 꺾임을 받아서 원가지에서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일, 그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은 다시 너무도 자연스럽게 원래의 나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으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콧대 높이지 말어 겸손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구원의 경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바울은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더욱더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이라고 해서 쉬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원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 나무로의 복귀, 원래의 나무로의 복귀는 이방인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심어주시는 새 본성을 받는 그 거듭남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본성을 거슬러서 새로운 본성으로 저 새로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고 전혀 새로운 것인 반면에 저들에게는 원래의 나무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단순히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썼던 말을, 그들 썼던 언어, 썼던 용어, 그것을 전혀 다시 새롭게 또한 더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면에서 언어가 연속되고 그 말씀이 연속되고 계시가 연속되는 면에서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구속사적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가지로 접붙임 받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성을 거슬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대조되는 의미로 자기 감람나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감람나무요. 자, 불순종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들 믿음으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나무에 본성을 거슬러서 접붙여진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룰 때까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한몸된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러 서 있으면 나중에 바울 사도는 또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이들은 내 제자들입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난 이들을 자랑합니다. 라고 아마 예수님 앞에서 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믿음에 서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돌아보시며 스스로 경계하면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는 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방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전히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 아버지의 뿌리라는 거기에 다시 접붙임을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지 돌아보고 경계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하루속히 점점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처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에 서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시험하며 온전히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범임원 한인교회 형제자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